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모르고 있는 오바댜서를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서 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이야기, 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서를 기억하는데, 정말로 요나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 요나 선지자 한 개인의 그 불순종에 따른 그 고통, 고난, 그리고 이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죠.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엄청난 결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국수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베풀 그 심판을 돌이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잘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4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요나서의 내용을 좀 넓은 의미로 크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대상이 그 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심지어 가축들,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3일 동안의 물고기 속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심판을 앞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심판을 앞둔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회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즉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개괄적인 요나서의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여로보암 2세 있죠. 북이스라엘 시기에 가장 그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가장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 미리 이 사실을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렇게 열왕기하서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나 선지자서의 내용은 주로 보면 한 개인의 어떤 정기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서들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어떤 죄악, 그리고 이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고 하는 그 회개에 대한 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요나서는 그런 내용이 전해 나오고 있지 않고 요나 선지자의 한 개인의 어떤 전기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가장 중점 있게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서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준비되었던 모든 심판이 물러갈 것이다 라는 사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심판이 너희들의 그런 회개를 통해서 물러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0사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1장서부터 3절까지 이 세 절의 내용이 요나서의 모든 배경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 가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가서 외쳐라. 왜냐하면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사실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는 잘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사실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거의 적국 관계였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국,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이 니느웨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너는 이곳에 가서 외쳐라. 이 명령을 지금 요나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요나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수르가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큰 성읍을 멸망시킬 것인데 요나는 이 40일만 도망가자. 그러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욥바라는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욥바에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큰 이 무역선, 상선이 늘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요나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범죄는 아주 계획 범죄예요. 충동 범죄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계획적으로 욥바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3,520km나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바에서 이 다시스로 향하는 대형 무역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배를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아주 목숨을 걸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애국이란 명분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금방 바다 한가운데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요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마침내 다시스로 출발했던 그 배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고 사공은 그 위험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바다에 던지는 상황까지 온 거죠. 놀랍게도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대요. 믿음이 충만한 건가요?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와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이 배 선장이 깨웁니다. 요나 1장 7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선장은요, 요나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또 무슨 신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했을 때 선장이 지금 그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구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 1장 7절에서 9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뱃사람들이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자.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이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요나 때문에 이 모든 바다의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제비 뽑게 되고 요나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데 요나가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밝히느냐, 아주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요나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이 자기의 어떤 신분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웃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뱃사람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요나 1장 14절에서 15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는 분명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나를 던지면 이 파도가 멈출 것이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참아 못하죠. 그리고 막 나름대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다에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 풍랑이 잔잔하죠. 여러분,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요나의 행동이 그럴싸해 보이죠. 굉장한 명분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의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 예비를 해두셨어요. 미리 대기시켜놓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던지자마자 바다에 빠지자마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혹시 이 큰 물고기가 고래냐? 어떤 물고기길래 사람이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나 못 하실 것 같아서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의 그 심장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노안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느 순간에 이 겨자씨가 싹이 움터가지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면서 뚫고 나와서 겨자나무가 되는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기원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왜 이런 것만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 삶에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 한계가 너무나 작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뭐 이해가 되네 안 되네 못 믿겠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나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무리 가장 큰 고래라고 생각하고 이 물고기가 고래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물고기의 그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요 나름 굉장한 결심을 가지고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지만 막상 그 망망대해 그 바닷가에 빠지고 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엄습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요나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닷물 속에서 그 죽음의 고통의 깊이를 아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3절에서 6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의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진 요나는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켜왔던 무슨 국수주의나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오로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요나는 이 바닷물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진정 속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을 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립니다. 요나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물고기가 자기 멋대로 이 요나를 그 육지에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배에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리고 이 물고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해변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그 이스라엘 해안가에 다시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권, 이 모든 것의 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나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나머지 3장, 4장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